느헤미야와 함께 주님 오시기 전 BC 44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3차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 스룹바벨이 이끌었고,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2차와 3차가 연도 차이가 한 1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 3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후에 참 이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참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또 이 산발랏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부유한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의 어려운 그 상황을 이용해서 또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외적인 방해, 내적인 분열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처음 3차 포로 귀환을 오기 전에 그 바빌론에 있을 때도 기도로 시작되었던 이 일이었었는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도 기도로 대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조치를 취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이 되었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고 어쩌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었지만은 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추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또 흩어져 있었고, 서로 이제 환경도 달랐고 처지도 달랐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사람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을 합니다. 2절부터 8절인데 이것도 같이 교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따대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학굽과 사버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도 방금도 일어섰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순종의 마음으로 듣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말씀을 읽으며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했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상상이 되십니까? 막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고 그게 일주일 내내 또 성경 읽는 시간이 6시간 그것도 일어서서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이 낭독되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눈물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눈물은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슬픔에도 울고 기쁨에도 울고 감동해서 울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떨 때 눈물을 흘리셨나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눈물이 가장 많은 사람 언제 많이 우세요?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봐도 이렇게 공감이 되어 가지고 울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또 이 TV 드라마 볼 때도 울고, 또 TV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또 요새는 또 이제 뭐라 했어요? 어떤 또 부모님이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자식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엄마를 찾는 그 스토리가 있는 그 다큐가 있었는데,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큐를 보면서도 또 참 눈물이 났어요. 그게 왜 눈물이 날까? 공감이 되니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마을에 사시는 또 스상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별했을 때 그때 또 슬픔에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이 눈물은 회복과 또 소망의 상징이 되고 또 위로와 치료와 그런 통로가 되는 눈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성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날임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참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그 이유는, 기뻐하는 그 이유가 상황이나 또 환경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또 기쁨을 나누라고 권합니다. 13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서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 이튿날 이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7월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또 여기도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식물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또 기념하는 신앙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모든 백성들은 그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던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지었고 또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오랜 기간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BC 1406년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안식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초막절에 전체 율법을 낭독하는 규정에 관하여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곧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그리고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모세가 이렇게 전해준 말씀인데, 그때 이제 모세는 그러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1406년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가, 이때가 BC 444년이죠. 돌아온 해는 BC 445년인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BC 444년, 1406년에서 444년을 계산을 하면 996년이 돼요. 거의 1000년 동안 모세가 명령했던 안식년에 있는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다가 이때 와서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7년 9월에 우리는 안식년 때 우리 부부는 산청에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어요. 거기를 일주일간 참석을 하고 왔는데, 어쩌면 이 초막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요. 새벽에 일찍, 거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한 12시까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몸은 힘들었어요. 먹는 것도 잘 맛있게 안 해줘요. 성경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몸은 이게 힘들고 피곤했죠. 근데 이 영적으로는 이게 쉼이 있었고 재충전의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경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청에 있는 그 에스라 하우스, 거기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식년을 맞이하는 두 가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또 잠깐 보면 3대 절기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은 처음에 저도 6월절 그래서 6월달인 줄 알았어요. 6월 유대력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4일에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문설주는 이렇게 서는 걸 문설주라고 불러요. 문인방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건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건너가다, 건너뛰어가는 6월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6월절 후 50일째를 지키는데, 그때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 7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추수를 마친 뒤에 유대력으로는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하며 지키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데, 1년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그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담고도 있는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을 찾아보면 보통 뭐 물에 수장시키다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가 물수자가 아니고 거둘 수자고, 장자는 저장할 때 그런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는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그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지어졌대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설계된 그 이유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베란다에 초막을 지었는데 이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데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된다네요. 우리나라 같은 이 그 정청이 된 이 구조에서는 위에 쳐다보면 윗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식 아파트가 설계되었다라고 그래요. 진짜인가요? 진짜랍니다. 이렇게 이제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초막절 행사를 그때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초막절 이 절기를 지켜는 왔지만은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매 7년 면제년의 그 초막절, 느헤미야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한 번도 지켜지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읽혀지고 레위인들은 그 뜻을 풀어주는 순간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구나 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잊혀졌던 모세의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을 하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알았어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잊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초막절의 본질은 초막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새 옷을 산 적도 없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거의 맨발로 걸었을 건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억을 되찾고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큰 또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그 결과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며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2.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3.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4. 슬픔을 거두고 이웃과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5.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6.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처럼 겸손히 은혜를 기억하며 쉬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회개와 순종과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깨닫고 다 울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며 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회복과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한 걸음씩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